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매 주일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모습처럼 세상과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상황으로 인해서 요동치고 사람들 때문에 요동치고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참한 노예 같은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세상과 사람들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큰 용사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믿어지는 거 쉽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사람을 이끌고 변화시키는 큰 용사로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머리가 엄청 좋거나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엄청 많거나 내가 학벌이 엄청 좋거나 아니면 우리 집안이 엄청난 집안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런 큰 용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머리도 별 볼일 없고 내 능력도 별로 없고 잘하는 것도 별로 없고 학벌도 별 볼일 없고 그리고 집안도 별 볼일 없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큰 용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많은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역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100배, 1000배로 그 능력이 증폭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참으로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기도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주신 능력을 100배, 1000배 엄청나게 증폭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1000배, 100배로 축복시켜준다 라고 하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이 전래 동화 중에서 이 도깨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깨비 이야기에 나오는 게 도깨비 뿔도 나오지만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가 나오면 도깨비 방망이가 나와요. 도깨비 방망이. 이 도깨비 방망이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도깨비 방망이로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그냥 나와요. 은 나와라 뚝딱하면 은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가끔 가다가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와 똑같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만 하면 아버지 돈 주세요? 그래 돈 줄게. 아버지 병 치료해 주세요? 그래 병 치료해 줄게. 아버지 우리 아들 이번 여기 이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 들어가게 해줄게. 그리고 기도했는데 돈 안 줘요. 병 치료 안 해줘요. 우리 아들 그 직장 들어가게 안 해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저 부처님한테 가겠습니다. 그쪽이 나을 것 같아요. 가서 108배 해야겠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요. 온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긴 한데 아직 믿음이 어렸을 때는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인지 알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래 뚝딱 해주고 저거 해주세요? 뚝딱 해주고 근데 안 해주니까 막 난리 치고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게 가서 보다가 사고 싶은데 안 사주면 막 들어넣어서 또 땡깡 부리잖아요. 막 안 하고 똑같아요. 어린이 돼서도 그런 거 땡깡 부리고 하나님 저 부처님한테 갈게요 막 땡깡 부리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오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고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했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문제도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문제도 아니에요. 기도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애시당초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얻는 수단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기도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기도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화는 크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기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 이걸 기억하기 쉽게 저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아들 구호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들을 구하라? 말은 좀 이상한데 아무튼 아들 구 아뢰라 들어라 구하라. 기도의 크게 세 가지 아뢰라 들어라 구하라.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세 가지 아뢰라, 들어라, 구하라. 이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아뢰다는 것은 제일 먼저 뭘 아뢰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녀와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이 수시로 우리한테 오늘 엄마 오늘 학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내 친구가 이랬고 밥 먹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 선생님이 이랬고 그냥 다 얘기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이 관계 가지고 살아가면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다 말씀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고요. 오늘 오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슬펐고요. 속상했고요. 화가 났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무지하게 속상했어요. 화났어요.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말. 날 사랑하시잖아요.
아랜다는 건요, 뭐 거창하게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위기에 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뭐 이런 전 세계에 지금 여기하고 저기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그렇게 뭐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일어났던 그 모든 거를 좋은 일도 얘기하고 슬픈 일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말씀드려요. 하나님 오늘 이랬는데 너무 기뻤고요. 슬펐고요. 그 사람 정말 미웠고요. 다 말씀드려요. 아랜다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기쁨, 슬픔, 속상한 거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뢰는 거고 그리고 아뢰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아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그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건 사실 우리 삶에 직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 일어난 일 중에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제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내 삶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산에 가서 돌이 멋진 게 있으면 거기에다 막 절하고 돈 놓고 막 난리를 쳐요. 그 돌이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런데도 또 그걸 해요. 부처님 그분을 막 해놓고 놓고 거기다 막 절하고 막 하고 해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거기다 그래요. 자기 혼자 막 얘기.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고 수없이 질문했는데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뻤던 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펐던 일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요. 하나님은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내가 지금 질문했는데 바로 답을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1시간 뒤에 알려주실 때도 있고 하루 뒤에 알려주실 때도 있고 한 달 뒤에 알려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년 뒤에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질문한 답이 이거였구나. 근데 중요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즉 기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단순히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냐면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봐서 아시지만 사람 변하는 거 기적입니다. 안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묻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내가 변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아뢰고 듣고 구하는 건데 그 과정 속에 단순히 우리가 구한 것만 이루어지는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역사보다 더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예배 방송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켜는 거예요. 에어컨을 켰는데 그런데 영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지난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난주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바보처럼 살지 마자입니다. 바보처럼 살지 마자. 우리 재밌는 건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도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머리예요. 하나님 너 왜 잃어버렸어? 안 혼내킵니다. 그래 네가 잃어버릴 수도 있지. 우리 머리가 그 정도입니다. 바보처럼 살지 말자예요. 바보처럼 살지 말자. 내 능력으로 사는 건 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마침 바보처럼 살지 말자라는 말씀이 설교 제목이에요. 그런데 에어컨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잖아요. 제가 먼저 말씀을 삶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뭔가 에어컨이 이상합니다. 이게 시원해졌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더우면은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 힘듭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간절히 앉아서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이 에어컨이 고쳐졌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예배 시간에 아마 느낀 것이 왜 이렇게 덥지 하고 느꼈을 거예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온도를 체크했더니 온도가 안 떨어졌어요. 온도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안 고쳐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날 이제 점심 먹고 셀레베를 드릴 때까지 계속 이 에어컨을 가동시켰어요. 온도가 떨어지는 거 확인하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셀레베 드리고 그래서 이제 셀레베 끝난 다음에 확인을 했더니 온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 떨어진 것이 에어컨이 가동돼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체온이 있습니다. 사람이 쭉 빠져나가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정도예요. 이거 고장났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월요일날 아침에 서비스 센터에 접수했어요. 감사하게 화요일날 바로 에어컨 기사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에어컨 기사분이 이제 어디가 고장났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고쳐야 돼요. 앉아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능력을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아버지 저한테 능력 주셔봐야 소용없으니까 이 기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100배 1000배로 해주셔서 원인 찾아내서 깨끗하게 고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에어컨 기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100배 1000배 증폭시켜 주셔서 에어컨이 깨끗하게 고쳐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눈치채셨나요? 제가 이렇게 신나게 선포를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신나게 그래서 에어컨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싶었는데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질 뿐만 아니라 난감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이거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수리하려면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든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못 고친다. 다시 서비스 센터에 접수해서 팀이 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주일날 안 고쳐져도 오후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화요일날 기사분이 오셨을 때도 낙심하지 않고 막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200만 원, 300만 원이 그 작은 돈이냐고요.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이 든다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속에 가슴속 깊숙한 곳에부터 답답하고 낙심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하셔서 기도로 능력을 구하라고 하셔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살 수 있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에어컨 기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알아내고 그걸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못 하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안 고쳐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허락하시나요?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각각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결되지 않을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문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슬프고 낙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도 막 이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우리도 슬퍼하고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했어요.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뭐지? 멍해졌어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저한테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 내내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우리 삶 속에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세심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일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어컨을 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수리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 안에도 속상하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악하신 뜻이 아니라 선하신 뜻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요? 계속 질문했어요. 질문하고 계속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삶 속에 문제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만 없으면 나는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런데 내 삶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기쁘지 못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내가 지금 문제 때문에 기쁘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기쁘고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뭐냐면, 내가 삶 속에 아무런 문제만 없다면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내 삶 속에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이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평생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진리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아무런 문제 없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야 신난다?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참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 돈 문제도 없고 건강 문제도 없고 자녀 문제도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문제를 만듭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부모도 잘 살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마약하잖아요. 자기가 문제를 만들잖아요. 인간
연약합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만족을 못해. 더 많은 돈. 저번에도 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몇십억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더 불리려고 했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 문제 없으면 내가 문제를 만드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만 없으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텐데 그런 날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의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삶에 지금 문제가 없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그렇게 끊임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내 삶 속에 끊임없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어요.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끊임없이 있어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끊임없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매 순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속에서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의 사패 아래에 있는 내 모든 무거운 짐, 삶의 문제 주의 사패 아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혼자서 문제를 가지고 막 끙끙거리면서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특권이 있다는 걸 믿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 특권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 그 믿음이 매 순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즉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쉽게 기억하기 쉽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단어가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나요? 지난주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이 설교 제목은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다 준비한 이후에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가장 축약한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걸 믿는 거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내 삶 속에 선하신 역사 어쩌다가 선하신 역사를 하시다가 내가 하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들면 악한 역사하고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선하신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뭐 착한 아들입니까? 착한 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렇게 착한 아들, 착한 딸 아니에요. 말썽도 피고 사고도 치고 죄도 짓고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악을 행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그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만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기도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요? 라고 제가 계속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냐? 내가 그걸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계속 혼자서 변했어요. 그래, 지금 상황은 속상하고 슬프고 화도 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이 든다고? 300만 원이 든다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선한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래,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속상하고 슬퍼지려고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슬퍼지려고 화나려고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계속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제 안에서 되새겼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참 신기한 역사이라는데요. 어떤 역사이라냐면 처음에는 저도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낙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날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날 보고 계시는데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제가 변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 속에서 슬퍼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가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까 소망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니까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라는 질문으로 다가갔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라는 질문으로 다가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사실 저는 성격도 급하고 해서 뭐가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뭐 물건 주문하는 것도 택배가 오잖아요. 참 기다리기 힘듭니다. 그 하루 기다리기 힘들어요. 근데 요새는 또 당일 막 그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것도 참 얼마나 좋은지. 그 하루 기다리기도 힘든 사람이 이 일을 기다리자니 마음은 조급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옛날 같은 막 그러다가 괜히 아내한테 짜증내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날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날 보고 계시는데 이 믿음을 주시니까 제가 기대감이 있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 스스로 평가할 때도 이번에는 100점은 아니지라도 95점은 맞았다. 하나님 앞에 95점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이 100배, 1000배 증폭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 사실 그 역사보다 더 먼저 일하는 역사가 뭔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 만나면 그 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계속 그거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괜히 사랑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막 괜히 짜증내고, 그랬다가 다시 혼나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짜증내봐야 돌아오는 거 혼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 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 순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제 삶 속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것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원인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낮은 차원이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눈에 보이는 건 슬프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단순히 아버지가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내 삶의 아픔, 슬픔,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납니다. 끊임없이 문제 만나요. 우리 삶은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끊임없는 문제가 있음에도 우리가 어떻게 그 매 순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하신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매 순간마다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기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문제들을 만났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특별히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는데 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